오늘은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 존귀한 사람들이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가치관을 두고 세상을 살면서 남들과 경쟁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남들보다 더 명예를 얻고 높은 권력을 소유하게 될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이 땅에서 이제 춤을 거두는 그날에는 소망이 없이 눈을 감는, 겨우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몇십 년밖에 잘 되지 않는 그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며 살지만 소망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 예수님 오셔서 전해주신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주 복된 사람들이 되었는데, 근데 참 우리가 좀 생활하며 느끼는 건 뭐냐면, 경험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자마자 주님이 예비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직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천국에서 부르실 때까지는 이 땅에서 머물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그렇게 이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라면 이 땅을 살 때에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이 땅을 살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방인들과 다르게 이 땅을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땅을 살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목사도요, 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늘 몸부림치며 사는데도 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 속에 보면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들이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정말 포괄적인지를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저는 목사도 겸손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래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봉독한 본문에 보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예수님이 입으로 하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로마에서 파송을 받아 그 정말 100명의 군사 부하를 거느리고 지금 그 가버나움 동네 그 지역을 치안을 담당하고 다스리고 있는 관리, 백부장이라는 관리가 나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여기 월곶에 와서 보니까 이 월곶 정도는 다스리는 책임자 관리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이 동장이나 면장은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지 못할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유대 나라도 당연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로마의 속국이었고요. 로마에서는 그 지배하는 그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총독을 거기 이제 그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왕들을 그냥 그 임의로 존경하면서 세워주긴 했지만 총독을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고 총독을 보내서 다스린 것처럼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고 있었고요. 총독은 최고 책임자고 그 밑에는 천부장이 있었고요. 천부장 다음으로는 높은 관리가 백부장인 거예요. 그게 높은 관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놀라운 믿음을 가진 것을 보여줍니다. 좀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중요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에는 우리가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우리 믿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1순위는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관계를 맺어가는 첫걸음은 시작은 믿음인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윤구 형제랑 우리 다혜 집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랬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근데 그 출발점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고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서로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관계를 맺으며 부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관계가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하나님이 구원도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이제 더 느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이 약속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다 믿어지는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을 보면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 8장에서 이 본문을 정하고 이렇게 봉독해 올렸지만 이 같은 내용을 같은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7장 이하의 1절 이하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7장 1절 이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이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큰 동네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지명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가버나움 동네 그 지역을 그 책임지고 있는 관리, 그 백부장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직분 이름입니다. 그런 관리가 그 가버나움 동네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그 백성들을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에 대표자격인 장로들, 이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그런데 왜 보냈느냐면 지금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는 하인, 종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요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이 백부장은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종인 그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죽어가는 그 하인을 종을 생각하면서 그 병을 고쳐주고 싶어가지고요. 그 자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그 마을 속에 대표자격이 되어지는 장로들을 예수님께 심부름을 보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저 예수님이 참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인 게 틀림없고 그렇다면 정말 그 주님은 내 집에 있는 고통을 당하는 이 하인이 중풍병도 분명히 고칠 수 있을 거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자기랑들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친분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장로들을 이제 예수님께 보내서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청했는데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 지금 이 백부장이 요청을 한 이 일을 정말 예수님이 가셔서 해 주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합당한 일입니다. 마땅히 해줘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가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도요 백부장이 요청을 할 때에 그냥 망설이지 아니하고 백부장들이 이 요청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송을 받은 우리 지역을 다스리는 대표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 로마인이면서도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우리 민족을 참 사랑하고 있고 우리 이 지역 사람들이 늘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율법을 공부하고 배우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교제를 나누고 하며 주일날이 돌아오면 안식일날이 돌아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회당을 이분이 지어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인인 이 백부장이 지금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 와서 그 다스리면서 높은 관리로 다스리면서 자기 권력을 가지고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이니까 그 지배하러 온 사람이니까 다스리는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그 압박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이제 뺏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일본 사람들 그랬으니까요. 정상적인 것 같은데
이 백부장은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을에 와서 유대인들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리고 이제 회당을 사람들이 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회당을 지어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도 감동이 되어서 그 부탁을 받을 때에 망설이지 아니하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한 거예요. 예수님 마땅히 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네? 그저 로마 관리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마을 사람들이 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회당을 지어준 분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요구하는 것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예수님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장로들의 그 요청을 받으면서 그 장로들을 따라 백부장네 집으로 이제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이제 장로들을 따라 갔는데 거의 다 갔는데 집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이번엔 다시 백부장이 또 다른 심부름꾼을 보냈어요. 벗들을 보냈어요. 친구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어떤 친구들 보내가지고요. 그런 주문을 해요. 뭐라고 주문을 하느냐면 그런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 주문을 해요. 정말 주님, 예수님이 참 여기 오시는 것을,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을 제가 너무 송구스러워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들어오시지 말고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위에도 그 상관이 있어서 나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그 상관이 나한테 시키는 대로 하고 말을 하는 대로 하고, 내 아래도 군사들이 있고 종들이 있어서 군사들과 종들에게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온다고, 내가 말만 하면 되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도움을 찬 것입니다. 예수님 들어오시지 말고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믿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먼저 이 예수님은요 백부장이 그렇게 찾아와서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참 장로들을 보내서 도움을 청할 때에, 그때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병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들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그 노예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예수님은 기쁘셨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의 기구로, 도구로 생각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천인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글을 남긴 것을 봅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정도 정의도 있을 수 없다. 말이나 소도 그렇고 노예도 마찬가지다. 주인과 노예와의 사이에는 아무런 인정적인 관계가 없다. 노예는 살아있는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로마의 저술가인 바루라는 사람은 재밌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농업에는 사용되는 세 가지 도구가 있는데 언어를 가진 도구, 언어가 없는 도구, 소리가 없는 도구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언어를 가진 도구는 노예, 언어가 없는 도구는 가축, 소리가 없는 도구는 삽과 괭이와 수레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당시에는 다 노예들을, 종들을 하나의 도구로, 기구로만 생각을 했어요.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를 않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요, 정말 그 노예를 자기처럼, 가족처럼 여겨서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는 종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고쳐주려고 지금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고쳐달라고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지 모릅니다. 이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교대를 나누는 회당을 지어준 사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렇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보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도구 취급을 하는 이 종을 가족처럼 맡기고 사랑하면서 그 병을 고쳐주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믿음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요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 본인 반응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리고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 믿음, 그리고 정말 모든 주인들, 돈 많은 부자들이, 관리들이 종과 노예들을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짐승 취급하며 도구로 사용하던 그 시대, 그 종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이 백부장의 마음과 믿음을 확인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의미 있게 들은 게 뭐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이 말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됐는데 이 말이 여러분 그 원문에 보면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고 엘돈 데라퓨소 아우톤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 말 그리스어는 동사가 주어에 따라서 주어의 그 수와 그 인칭에 따라서 동사가 변형을 합니다. 그래 그렇대요. 이 헬라어는 주어를 쓰지 않아도 내가 그가 이렇게 주어를 쓰지 않아도 변형된 동사를 딱 보면 앞에 어떤 주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헬라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에고, 엘돈, 테라퓨소, 아우토넨 이 말은 이 에고라는 말을 썼는데 이 에고라는 말은 내가라는 말입니다. 내가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에고라는 말을 그때 쓴 거예요, 여기는요. 이건 뭘 의미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내가라는 말을 아주 강조한 말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아주 강조한 말입니다. 안 써도 될 이 에고라는 말을 썼어요. 내가라는 말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들은 마음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 굉장히 뜨거워졌는데 예수님 마음에 얼마나 들었으면 이 백부장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한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기뻐서 너무나 좋아서 내가 가서 고쳐드리라.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럴 때에 참 주님은요 아주 기뻐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함께 해주리라. 내가 가서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리라. 내가 해주겠다. 이 말씀을 주님은 지금도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가서 필요한 게 있어서 주님 내가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필요해요. 건강도 좀 필요하고 내가 돈도 좀 필요하고 내가 왕따 당하지 않냐고 친구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싶고 좋은 직장 일터도 갖고 싶고
필요해요.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주님께서 주님 기쁘시게 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함께 해주겠다. 내가 가서 병을 좀 고쳐주겠다. 내가 가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겠다. 주님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들을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을 보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좋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참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올릴 때에 기쁘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을요, 저는 이 백부장이 보여준 이 믿음을 보면 이 한 가지 믿음을 더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이 믿음을 생각하면 참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지금도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지금 이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속사역을 십자가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셔서 안 계신 이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미래, 이제 주님이 예비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이 정말 가질 믿음이 있는데, 가장 귀한 또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오늘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고쳐줘야 이제 막 백부장네 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벗들을 딱 보내가지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다 이제 집 가까이 왔는데 벗들이 나와서 백부장의 말을 또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가 살고 있는 이런 누추한 곳에 오시는 거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 종의 병이 나을 겁니다. 나는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나도 나무의 소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고 종들이 있어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다 합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질 겁니다. 그게 말씀으로만 해서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 백부장의 믿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를 하셨는지 아시지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생겨나요. 그래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라는 그 말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요, 무려 11번이나 간독이 되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와요메로 엘로힘, 와요메로 엘로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개역성경엔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신 분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신 분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1절 한 절에 보면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기도 이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근데 제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무엇이냐면 14절에 가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였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를 하셨고 다스리고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말씀이 바로 성자이신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을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말씀은 그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을 하고 다윗이 기록을 하고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다니엘이 기록을 했어요.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 요한이 기록했어요. 로마서 바울이 기록했어요. 근데 기록을 했어요. 그들이 그럼 기록자들이에요. 근데 그 기록하는 자들이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신구약 성경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그 모세가 기록을 했지만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태가 기록을 했지만 마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구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만물을 다스리시고 예수님 말씀이시고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제 사도들 선지자를 기록한 게 성경 말씀이시고 그런데 지금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삼상보험을 선포하시면서 제가 책을 내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귀한 믿음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산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또 생활해야 되는데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건 뭐냐면 세상에 세운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그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그 넘치는 평안함이 있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자기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의 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베드로 1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은 눈에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래 기뻐해. 눈으로 보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참 중요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바르게 깨닫고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잘못되는 거죠. 나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떠오른 게 뭐냐면요.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또 신앙생활을 성경을 많이 읽으며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읽으며 신앙생활하는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 성경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백부장 이야기랑 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 이야기는 자기가 볼 때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인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좀 달라요. 그 성경 말씀은 1.1에 오류가 없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말씀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 차이가 뭐냐면요. 마태복음에는 그 중풍에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그 이 백부장이 장로들을 먼저 보냈고 뒤에 또 벗들을 보내서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 같은데 전혀 다른 걸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저는 말씀드릴게요. 동일한 사건이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사건이에요. 근데 차이는 뭐가 있냐면요. 그 차이가 있어요. 마태는 성격이 축소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에 그 성격을 이렇게 지식이나 성격을 다 활용해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태는 축소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누가는 여러분 주님께 부름 받기 전에 신분이 의사였던 사람입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이고요. 사도행전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읽다 보면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을 봅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정말 그 의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을 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듣는 성령의 감동을 가슴속에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냥 받아쓰기 하는 식으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지식과 그 경험과 이런 다 활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 차이점은 뭐냐? 왜 그렇게 했는데 왜 다른 말씀이 아닌 잘못된 것이 아니냐면요. 사실은 지금 이 중풍에 걸린 하인을 고치려고 지금 이제 그 뜻을 품고 이제 보낸 게 사람을 보낸 게 장로를 보내고 벗을 보낸 것이 백부장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마태 사도는 그 심부름을 온 장로랑 벗들 이야기를 쏟아놨습니다. 직접 백부장이 와서 그렇게 도움을 청한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의미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실은 이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도움을 청해서 심부름을 간 것뿐이에요. 심부름을 장로들도
보통 심부름을 간 것입니다. 심부름을 간 사람, 심부름을 가서도 자기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그 요청을 전한 것입니다. 심부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심부름한 사람들 이야기를 다 빼놔도 의미가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백부장의 그 믿음이 그냥 간단하지만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마태는 기록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는 무엇인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해도 안 돼요. 그럼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이방인들과 다른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말씀을 뺐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제가 늘 저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꼭 읽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새벽마다 보내면서 하루에 3장 성경 읽기 보내면서 목사 읽어도 안 보고 자기들한테 읽으라고 그렇게 보내는 내용이 아니에요. 저도 3장씩 읽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거기 제가 받은 짧은 것이지만 제가 이제 은혜 받은 것을 기록을 하고 성도를 교훈될 만한 것을 짧게 기록을 해서 문자를 새벽마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달게 여기며 꿀같이 여기며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게 살았던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꿀같이 귀하게 여기며 금은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묵상하며 지키며 살기를 힘썼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복을 주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귀한 사람된 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참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 가장 소중한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걸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지키며 이 땅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귀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귀한 말씀 들려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며 주님이 약속하시고 있는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